할렐루야.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 인사드리겠습니다. 8월 한 달도 예수님 안에서 승리하십시오. 예, 한 달도 무더위도 이기시고 또 삶의 또 공고함도 이기시고 그래서 늘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어떤 성경은 참 흥미롭고 재밌습니다. 그런데 어떤 성경은 읽으면 읽을수록 이게 무슨 내용이고 도대체 오늘 신앙생활하는 나에게 이 말씀이 무엇을 교훈하는가를 모를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성경을 뭐라고 부르냐면 수면제 성경이라고 불러요. 그냥 보면 졸리워요. 이해도 안 되고. 그 중에 한 말씀이 뭐냐? 레위기입니다. 레위기. 레위기는 처음부터 다양 복잡한 예배들을 그 절차와 용어를 따라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또한 그 외에 삶의 규정들이 막 열거되는데 도대체 이 제사와 삶의 규정이 나에게 어떤 의미와 교훈을 주는지는 설명되지 않아요. 너희는 이렇게 해 라고 수많은 규정들이 차 있는 곳이 레위기입니다. 우리는 따분하게 여기고 좀 어려워하는 말씀이지만 전통적인 유대인들은 모세 오경 중에 자기의 자녀가 5살쯤 되면 처음으로 가르치는 책이 뭐냐? 레위기라고 합니다. 아니 창세기가 처음인데 창세기부터 가르쳐야 되지 않나요? 근데 유대인들은 레위기부터 가르친대요. 왜 그럴까요? 레위기는 실제적으로 어떻게 예배할 것인가를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그 예배자는 일상의 삶 속에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교육하고 있기 때문에 유대인의 자녀들에게 제일 먼저 교본으로 가르치는 책이 레위기예요. 여러분, 이 레위기 말씀이 주어지는 배경을 좀 설명드리면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처소들은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과 뜻 가운데 변경됩니다. 처음에는 그냥 돌 제단을 쌓아서 아브람과 같이 옮겨 다니며 예배했죠. 그러다가 출애굽하면서 예배의 자리가 어디로 바뀌었냐면 시내산으로 변경됩니다. 왜 거기가 예배의 자리가 됩니까? 시내산에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계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올려보내고 백성들의 대표를 올려보내고 백성들은 그 시내산 자락에서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했었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가 맞춰지면서 그 시내산에 임재했던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 여기 보면 구름, 안개 이런 걸로 표현되는데 그 시내산에 임재하셨던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이 출애굽기 끝에 가보면 어디에 임하게 되냐면 성막에 임합니다. 그러니까 시내산에서 그 영광스러움이 성막으로 옮겨와요. 자, 우리 출애굽기 40장 33절 34절 우리 두 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는 또 성막과 제단 주위 뜰에 포장을 치고 뜰문에 휘장을 다니라. 역사를 마치니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아멘. 이 출애굽기 마지막 장면은 성막이 완성된 걸로 끝납니다. 그런데 완성되자마자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이 성막에 가득 찼습니다. 즉 시내산 위에 임재했던 그 영광이 성막으로 옮겨온 거예요. 그게 출애굽기 끝부분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 레위기가 시작되는 겁니다. 즉 이제는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고 시내산에서 백성들에게 신탁, 즉 말씀을 전하셨는데 그 하나님이 이제 어디에 오셨다? 회막, 산 꼭대기 정상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진영 한가운데 성막이라는 곳에 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레위기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를 회막으로 부르시고, 자 모세야 너 시내산 꼭대기로 올라와 라고 출애굽에는 말씀하셨어요. 왜? 하나님이 거기 임재하셨기 때문에. 근데 이제 레위기부터는 성막이 완성되면서 예배의 처소가 시내산에서 성막으로 옮겨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성막으로 부릅니다. 위치적으로
성막은 이스라엘의 동서남북 네 진영 한가운데 딱 놓여 있습니다. 그럼 이건 뭘 나타냅니까? 사람의 심장이 몸 중간에 있어서 이 심장으로부터 모든 피가 혈관을 통하여 몸 마디마디 연결되듯이 성막은 이스라엘의 심장과도 같은 역할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율법이 선포되면서 온 이스라엘 지파와 백성들이 이 성막과 연결되어 거룩한 삶을 이제 살아가게 되어진다. 그래서 하나님을 어떻게 모시고 살아갈 것인가를 가르치는 책이 뭡니까? 레위기예요. 그리고 이 책의 주제는 거룩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 45절에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나는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 왔어. 왜 너희를 인도해 왔는지 아느냐? 내가 거룩한데 너희도 거룩하게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 거룩이라는 말은 단순히 윤리나 도덕적으로 좀 선하다, 착하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거룩은요, 히브리어 카도시라는 단어를 보면 그 뜻은 분리성입니다. 그리고 완전성이에요. 말하자면 이 분리와 완전을 묶어서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거룩은 저 너머에 분리되어 있는 우리와는 동떨어진 지극히 고결하고 절대적인 상태. 그래서 여러분, 거룩의 근원이 어디입니까? 거룩의 근원은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여러분, 이 세상 피조물들 그 어떤 존재들 중에 스스로 거룩하다라고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하시게 거룩하신 분인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내어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도 거룩해야 돼 라고 말합니다. 왜요? 그 두렵고 크신 하나님이 이제 성막을 통하여 이스라엘 진영 한가운데 계신 거예요. 시내산 꼭대기에 계실 때도 그 거룩하신 하나님 때문에 두려워서 모세에게 당신이 대신 듣고 우리에게 전해 주십시오 할 정도로 하나님이 두려웠어요. 하나님의 거룩함은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멀리도 아니에요. 우리의 진영 한복판에 임재해 계신 거죠. 그러니 그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예배하고 섬겨야 되냐? 이스라엘 백성들아,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해짐으로 나를 섬겨라 라고 레위기서는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과 교회는 거룩을 추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예배를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드려요. 세상에는 수많은 모임들이 있어요. 기쁨으로 모입니다. 자의적으로 모입니다. 또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모입니다. 그러나 예배는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모이는 것이에요. 이 예배 속에 거룩함이 빠져버린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불러내시듯 첫 번째로 성경은 우리를 부르셨는데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뭐다? 너희가 거룩해라. 물론 복을 주시기 위해서 부르셨죠. 그러나 이 복을 받는 우리는 어떤 존재여야 되냐면 거룩해야 돼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창조하실 때도 목적을 가지고 만드셨어요. 어떤 목적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래서 하나님과 처음부터 사귀는 존재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 사귐을 통하여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사귐의 방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내 말씀과 내 약속대로 너희는 지켜 순종해라. 그리하면 복을 누릴 것이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복을 누려야 될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귐의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죄를 짓게 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창조하신 목적이 우리가 거룩함으로 하나님의 거룩에 참여해서 서로 기쁨을 누리는 것인데 거룩이 깨어졌잖아요. 그럼 이제 무엇부터 시작해야 됩니까? 또다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부터 시작해야 돼요. 그래서 애굽에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와 똑같이 그들을 구원해 주셨어요. 10가지의 재앙을 내리시고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통하여 구원해 주셨는데 어떻게? 죽음의 사신을 보내어서
그 각 집의 장자들을 다 죽게 만드실 때, 그때 애굽의 장자들은 죽임을 당합니다. 이스라엘 장자들은 죽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애굽으로부터 구원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죽음을 면하고 구원을 받았습니까? 그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가 발라진 집은 죽음의 사신이 넘어갔습니다. 그러나 어린 양의 피가 없는 집은 영락없이 죽음의 심판을 받게 됐습니다. 여러분, 신약의 성도인 우리들이 어떻게 구원을 얻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피로, 그 십자가에서 나를 대속하여 피와 살과 물을 다 쏟으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거룩해지기 전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이 구원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는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럼 그 구원해 주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이 되시냐? 우리 고린도전서 1장 3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아멘. 우리는 죄를 짓는 부정한 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속하여 죽으시고 그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은 우리의 지혜가 되시고 의로움이 되시고 그리고 구원함이 되시고 거룩함이 되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오직 예수님만이 저와 여러분을 단번에 거룩하게 하십니다. 자, 이렇게 애굽에서 구원하여 거룩하게 한 이 백성을 시내산에 모아 주셨어요. 그리고 그들과 언약을 맺으십니다. 복의 언약을 맺으셨어요. 출애굽기 19장 5절,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먼저는 애굽에서의 어린 양의 피로써 구원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앞에 거룩하다, 의롭다 인정함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시내산 아래에서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며 제사장 나라가 되기 위하여 뭘 해야 된다? 너희는 내 말을 잘 들어라. 내 언약을 지켜라. 그리고 시내산에서 율법을 선포해 주잖아요. 율법은 그거 지켜가지고 구원받으라고 준 거 아니에요. 율법은 이미 구원받은 백성에게 너희가 이 율례와 말씀을 따라 지키며 살아갈 때 너희는 거룩한 나라가 될 거야. 제사장이 될 거야. 온 세상 속에 거룩함을 끼치는 존재가 될 거야. 바로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너희는 나를 닮은 거룩한 백성이 돼야 돼. 여러분,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를 가리키는 헬라어가 에클레시아예요. 두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바꾸로라는 에크와 부르다라는 칼레오가 합쳐져서 에클레시아가 되었어요. 우리는 원래 세상에 속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세상에서 우리를 끄집어내어 불러주셨어요. 구원해 주신 거죠. 왜 구원해 주셨습니까? 오늘 말씀과 같이 너희는 나의 거룩한 백성이 돼야 돼. 거룩한 제사장 나라가 돼야 돼. 자, 우리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제가 첫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를 무엇 때문에 부르셨는가를 말씀합니다. 왜 구원해 주셨죠? 우리를 거룩한 존재로 쓰임 받게 하기 위해서,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베드로 사도도 말합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다. 왕 같은 제사장이다. 거룩한 나라다. 그로 말미암아 그 어두운 데서 너희를 불러낸 것은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교회가 세상에서 어떤 일을 해야 하나님의 그 덕을 선포하겠습니까? 예배당을 크게 짓고 세상을 위하여 헌금을 많이 기탁하고 착한 일 많이 하면 되냐? 아니요.
교회만이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되는데 교회가 거룩해지면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덕이 선포되어집니다. 19세기에 리버풀의 주교였던 J.C. 라울이라는 주교가 있어요.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거룩해야 한다. 왜냐하면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위대한 목적이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우리의 거룩이래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서로 각을 세워서 대립하는 두 존재가 있어요. 하나는 세상을 대표하는 바벨론이라는 성이 있고 교회를 대표하는 새 예루살렘이라는 성이 존재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이 바벨론과 새 예루살렘, 세상과 교회가 서로 대결해요. 근데 이 두 존재를 표현하는 형용사가 재미있어요. 요한계시록에 바벨론은 뭐라고 부르느냐? 큰 성 바벨론이라고 불러요. 세상은 힘과 세력을 가지고 있어요. 큰 성이라고 불러요. 그럼 교회는 뭐라고 부릅니까? 교회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라고. 세상은 큰 힘과 능력을 그들의 존재로 삼아요. 그러나 교회는 무엇으로 존재의 능력으로 삼냐? 거룩이라는 거예요. 그 세상의 큰 힘을 이기는 게 뭐다? 교회의 거룩이다. 그래서 사탄은 지금도 교회를 공격하되, 여러분, 교회가 커지는 거를 사탄은 그냥 내버려 둡니다. 하지만 커지면서 교회의 거룩이라는 구멍을 냅니다. 오늘날 교회들의 가장 큰 문제는 뭡니까? 급속도로 세속화되는 거예요. 그 세속화의 이유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바로 거룩을 상실하는 데 있어요. 거룩을 상실하는 데. 교회에 오면, 예수 믿으면 성공하고 복을 받고 다 좋습니다. 하지만 거룩을 잃어버리면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는 봐라, 이제 너희 가운데 하나님이 들어와 계시지 않냐? 그 하나님을 너희가 어떻게 모셔야 되냐? 시내산에서도 두렵게 모셨는데, 자, 이제 내가 예배하는 방법과 일상에서 거룩해지는 방법을 너희에게 알려주겠다. 이게 바로 레위기예요. 자, 그러므로 두 번째, 우리는 예배로 거룩해야 됩니다. 예배로 거룩해야 돼요. 레위기는 거룩이라는 주제의 첫 번째 말씀을 예배로 삼았어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 너희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를 드려라. 그리고 그 예배로 너희는 거룩해져라. 여러분, 예배는 뭡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행위예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갑니다. 구약 시대만 하더라도 성막을 지어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마당 뜰에서 양을 잡고 소를 잡아요. 그러면 제사장이 그걸 각을 떠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립니다. 그리고 지성소에는 누가 들어갑니까? 제사장이 들어가요. 그리고 하나님이 계신 그 법궤 임재가 있는 성소에는 제사장이 들어가고, 그 너머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지성소에는 대제사장이 들어가요. 구조가 어떻게 되냐면, 회막 바깥에서, 마당에서, 성소에서 지성소로, 하나님이 계신 가까운 곳으로 들어갈수록 더 거룩합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서 대속죄의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때 제사장이 뭐합니까? 자기를 위해서 거룩하게 준비하고 돌아가요. 왜? 성소까지는 괜찮아요. 매일 드나들어도 돼요, 제사장이. 그러나 지성소, 하나님의 그 임재가 있는 곳은 죄인이 가면 여러분 진멸당합니다. 뭡니까?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야 되는데, 나아가는 사람도 소수고 정말 거룩한 사람만 나아갈 수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예배를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게 된 거예요. 우리가 왜 예배를 드립니까? 여러분, 실은 우리는 부정한 자들입니다. 예배를 시작하며 우리 회개의 기도를 드립시다라고 짤막하게 회개의 기도를 드렸지만, 여러분, 그것 갖고 다 회개가 됩니까? 안 되잖아요. 우리는 부정합니다. 세상에서 우리의 행실과 말과 우리의 마음이 더러워졌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거룩하게 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으셨는데, 너희가 이 예배를 통하여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나아와라. 그리하면 나의 거룩을 너희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마음이 기쁘자고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전 존재가 죄로 말미암아 부정해졌는데 이 죄를 사하고 나를 깨끗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은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배에 목을 매라는 이유가 뭐예요? 왜 그렇습니까? 예배에 내 생명이 있는 거예요. 거룩함에, 하나님과의 사귐에 능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죄는 하나님과의 기쁨과 그 관계를 막아버립니다. 그렇게 신앙이 좋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던 다윗이 밧세바를 취하고 그 남편 우리아를 죽였습니다. 무엇이 사라졌습니까? 구원의 즐거움이 사라지고 자원하는 심령이 사라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져 버렸어요. 종합적으로 보면 그토록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를 드렸던 다윗의 예배가 깨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다윗은 뭘 회복해달라? 하나님, 예배를 회복해 주십시오. 참 아이러니지만 우리가 죄를 짓잖아요. 거룩함을 회복하는 길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예배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관계. 예배에 문제가 있으면 우리는 삶을 살아가기가 어려워요. 요한복음 4장에 인생이 완전히 망해버린 여인이 등장합니다. 사람들은 부정한 여인이라고 상대도 안 해줍니다. 왜냐? 이 여인은 남편이 하나도 아니고 둘도 아니고 수 없는 남편들을 만났어요. 왜? 그 남편을 통하여 좀 만족을 누려보려고. 결국 지금 있는 남편도 족하지 않았어요. 그때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두런두런 이야기를 하는 도중에 여인이 뜬금없이 예배의 이야기를 꺼냅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이 예배의 장소라고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여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우리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왜 여인의 입에서 예배에 대한 궁금증이 일어났을까요? 그때 예수님은 친절하게, 진짜 예배라는 것은 이런 것이야.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참되게 예배하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되어져. 그러자 여자가 말합니다. 메시아라는 그리스도가 오시면 그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알려주신다 그랬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말합니다. 내가 그니라. 이 여자가 깜짝 놀라서 마을로 돌아가 전도하기 시작해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부정한 여인의 삶을 바꾼 것은 누굽니까? 예수님이세요. 이 여인의 삶이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참된 예배로 바뀐 거예요. 어떻게 드리는 것이 참된 예배인가? 자기는 몰랐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을 만난 결과 그 거룩하신 예수님께 거룩이 이 여인에게 전염된 거죠. 여러분, 레위기를 시작하며 구약의 5대 제사를 하나님이 그 레위기 말씀에 왜 먼저 기록하셨습니까? 중요한 것은 너희는 하나님 앞에 헌신의 예배를 드려 번제입니다. 화목의 예배를 드려 감사 예배입니다. 그런데 너희가 일상의 삶 속에 부정해질 때가 있을 거야. 죄를 지을 때가 있을 거야. 그럴 때는 속죄제를 드려, 속건제를 드려. 그러면 하나님이 너희를 거룩하게 할 거야. 뭡니까? 우리는 부정한데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아무리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거룩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나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 하나님의 거룩함과 사귀며 그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말씀대로 정말 거룩해지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거룩의 길 첫 번째는요, 예배로서 거룩해야 돼요. 두 번째는 일상의 삶에서 거룩해져야 됩니다. 오늘 11장 말씀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이제 너희가 먹어야 될 음식과 먹지 말아야 될 음식을 가르쳐 주겠다 그러면서 정한 먹거리와 부정한 먹거리를 나누어서 설명해 주고 있어요. 거기에는 정결한 짐승이 있고 부정한 짐승이 있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이렇게 먹을 것과 못 먹을 것을 친히 이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고 나누어 줄까요? 거기에는 중요한 거룩의 원리가 있기 때문이에요. 거룩의 원리. 여러분, 우리는 먹지 않으면 살 수 없어요. 먹는 것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그러나 진짜 중요한 건 진짜 먹어야 될 것을 먹는 겁니다. 첫 번째로 굽이 있는 짐승을 먹어라. 되새김질하는 짐승을 먹어라. 여러분, 소 굽이 있고 되새김질 하잖아요. 먹으면 돼요. 돼지 되새김질을 안 해요. 자, 되새김질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먹을 때 단번에 먹지 않습니다. 우리 가끔 뜨거운 거 먹을 때 분명히 그거 뜨거워 조심해 그랬는데 먹고 싶으니까 입에다 탁 집어넣잖아요. 입천장 다 대고 혀 다 대죠. 그런 거예요. 단번에 먹지 않아요. 한번 먹어보고 이게 내가 먹어야 될 건가? 그리고 다시 생각하는 거예요. 진짜 이게 먹어야 되나? 묵상입니다. 묵상이에요. 그를 묵상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내 삶을 묵상할 때 이건 내가 가서는 안 되겠구나, 이건 내가 해서는 안 되겠구나, 그게 나타나는 거예요. 발굽이 있는 것, 땅은 부정합니다. 그 부정한 땅을 그냥 맨살로 딛는 것보다는 굽이 있을 때 그 땅과 나는 분리되어 있다는 거예요. 물고기도 마찬가지예요. 물고기가 비늘 있는 것은 먹으라 그랬어요. 비늘 없는 것은 먹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고기 중에 비늘 없는 게 비싸고 제일 맛있어요. 장어. 여러분, 맛을 따지는 게 아니고, 자, 물고기는 물이라는 환경을 떠날 수가 없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어떤 물고기는 비늘이 없어서 그 물이라는 환경에 그냥 맞닿아 살아가는 물고기가 있다. 그러나 적어도 비늘이 있어서 그 물로부터 자기를 조금이라도 간극을 두고 보호함을 받는 고기가 있다. 바로 그 물고기는 먹어라. 새도 마찬가지입니다. 새 중에는 죽음, 그 시체에 내려앉아서 그걸 뜯어먹는 새들이 있어요. 완전히 부정하잖아요. 그런 건 먹지 마라. 곤충도 네 발을 가지고 땅에서 펄쩍펄쩍 뛰어오르는 것은 먹어라. 하지만 땅에 딱 붙어서 살아가는 곤충은 먹으면 안 된다. 밀접한 접촉을 말합니다. 땅에 기는 짐승도 마찬가지. 배를 깔고 기는 동물, 아무리 다리가 있다 할지라도 배를 땅에 깔고 다니는 짐승은 먹지 마라. 그건 부정하다. 여기서 공통적인 원리가 뭐예요?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성도인 우리들이 무엇과 접촉하여 살아가느냐를 말씀하는 거예요. 즉, 이 음식 규례를 통하여 단순히 먹거리를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데 적어도 너희와 그 세상 속에 너희를 구별해 줄 수 있는 거룩이 있어야 된다. 여러분, 우리는 먹고 살기 위해서 이 세상을 떠나면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부득불 세상 가운데 살아갑니다. 하지만 이 예배를 드리고 저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요? 세상과 분리된 존재임을 우리는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거룩한 예배를 드리고 내 삶에서 분리되는 것. 그러면 세상과 나를 분리시켜 줄 수 있는 도구는 무엇일까요? 바로 시내산에서 말합니다. 너희는 내 언약과 내 말을 지켜 순종하면. 다른 것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고 했습니다. 세상 가운데 우리는 말씀과 기도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분, 내 인생을 조망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은 이렇게 하라고 말하는데 실제 내 삶의 현실은 이렇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과 내가 맞닿아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나 사이에 거룩하신 말씀과 기도가 간극을 만들어주고 우리는 그 속에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처음부터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은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하며 그 하나님과 기쁨의 교제를 누리도록 만드셨어요. 근데 죄가 하나님의 거룩함과 우리 사이를 깨뜨려 버렸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으로 부르셔야 됩니다. 구원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거룩한 나라, 거룩한 제사장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그 율례를 따라서 묵상하며 살아야 돼요. 시편 1편에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는 자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1절 말씀에 그는 어떤 삶을 살아갑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과 함께하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더라. 이미 그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살았나 보니까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며. 여러분, 우리는 한 주간 동안 저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일상의 거룩의 삶을 살아내셔야 됩니다. 그리고 혹 허물과 죄로 지저분해지고 더러워졌다 할지라도 이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사모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거룩해 만들어 주십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정말 구약에는 요거 하나만 말씀드립니다. 구약의 거룩의 특징이 뭐냐면 다 거룩을 찾아서 갔어야 됐었어요. 제사장 찾아가야 되고 대제사장도 지성소로 찾아가야 되고 다 거룩을 찾아가야 되는데, 신약의 거룩은 어떻느냐?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신약의 거룩의 특징은요, 거룩이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지금 어디 계세요? 성령이 내 안에 하나님의 전을 삼으시고 계세요.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 그 성전을 더럽히지 말아라.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가 있습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말씀과 기도로 늘 거룩해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사모하십니다. 그 성령님을 의지해서 여러분, 참된 예배와 거룩한 일상에서 정말 하나님과 기쁨의 사귐을 누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